20절에서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눈물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이제 기승전결은 시작하고 이제 승은 그 스토리가 발전을 하고 저는 그 이야기가 전환되고 결말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이제 막 이제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마치 이제 감기같이 몸살같이 며칠 앓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혹시나 큰 병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참 잠도 자기 어렵고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요 한 고비만 넘기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마음은 편한데 이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의 긴 과정의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어떤 생각의 습성이 있냐면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영속화라는 겁니다. 영속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보다 어쩌면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길한 예측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자기가 예측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긴 과정의 출발이 되는 건 아닐까? 불길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갑니까? 이 눈물도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밟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연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 기승전결을 잘 밟아가겠습니까?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패배의 시간 그러나 속지 말라. 자, 우리 16장 20절을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는 슬프고 애통한데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슬프고 애통하는 걸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웃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희락락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한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면 슬픈 가운데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폭탄에 터져서 다 식구들도 죽고 혼자 남은 그 노모의 눈물을 한번 보시죠. 이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고통과 애통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멀쩡하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에서 파병하는 군대를 향해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이기고 돌아오라고 그런 명분 없는 싸움 앞에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74편 5절에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짓밟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원수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도끼와 나무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사람을 적용하면 어디다 적용합니까? 자기가 도끼에다가 적용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저 나무와 같을 때가 있는 겁니다. 막 힘든 일이 겹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겪어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마치 베어 나가는 나무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나무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냥 속절없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제자들도 지금 근심이 가득 찼고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자꾸 얘기하시고 체포당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잠깐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든지, 단지 감기 이상의 감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막 그게 근심과 슬픔 막 짓눌리잖아요. 근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픈 것 같은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없을 순간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16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근심의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근심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상황은 사자가 달라들고 상황은 연약한 가운데 정말 나무처럼 속절없이 당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겨냈나? 상황을 바꿔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황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속지 마라. 패배의 시간이 오지만 속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시작이 될 때는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말자. 상황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전의 시간을 만들라. 기승전, 전자가요, 이게 여러분 이제 전차 할 때 또 이게 이제 영어로는 턴 그러는데, 이게 구르다, 전개된다, 움직인다, 이런 건데, 그래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이 기승 시작이 되고 악화되는데, 전이라는 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의, 고난의 이야기의 방향이 싹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고난의 색깔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 또한 뭐하리라. 그게 전입니다. 지나간다, 이게 이제 이 또한 지나간다, 이게 전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전개되나?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도리어. 이게 전입니다. 전. 근심이 도리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승의 전입니다. 전의 단계예요.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보도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분은 이제 그 멘탈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술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정말 금처럼 보석처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어려움이 없이 성공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에서
그 성공의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인터뷰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고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얼굴이 질렸을 때다. 정작 고통이 시작되면 그것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만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그 거친 경쟁에서 뚫고 나온 사람들의 경험담이 그거더래요. 고통이 언제 제일 두려운가 하면 시작될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그 겪어 나가더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는요 적응 능력이 있어요. 적응 능력.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일이 닥치고 터지고 부딪혀 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느 순간인가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하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적응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적응 능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바뀌어가는 것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되죠. 어떻게 넘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바꾸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적응해가지고 어떻게 그 안에서 묘수를 찾아내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그분은 고난당하는 자,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시험에 빠질 건가 연단될 건가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전이 옵니다. 중보기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중보기도라서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든지 누군 성도들을 위하든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어떤 지점이 오냐면 믿음의 지점이라는 게 와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마음에서 응답이 오는 거죠. 확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답의 지점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처럼 실제로 그 일들이 이제 전개되는 일이 생겨져요. 여기서 저는 어떤 단계겠습니까? 믿음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경험을 가끔 하고 있냐면 그 믿음의 지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데 그냥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그런 순간이 여러분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작할 때는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엎드려서 막 간구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이 편안해진 응답의 시점이 옵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길이 있다. 길이 안 보이면 사람 죽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일이 풀리지? 응답의 지점에 와서 딱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하시더니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의 단계가 뭐냐면 믿음의 지점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전의 단계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응하면서 어찌어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번 쯤을 봅시다. 시작. 기쁨의 시간을 만나라. 이게 결의 단계예요. 결의 단계.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은 어떤 능력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근심에 또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쁨을 경험하면 그게 뭐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나는데 트라우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서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될까요? 22절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자, 22절 보면 무엇에서 그 기쁨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누구를 다시 봐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기쁨이 오게 되고 그 기쁨이 지금까지 짓눌렀던 그 근심을 기억나지 않게 고통 속에 있던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주님 안 만나고 문제만 해결되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되는 게 만족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 막 동원하면 어찌어찌해서 해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상황에 속지 말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보이는 거지만 주님을 붙들면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해결된 것에서 찾지 말고 그 문제의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쁨의 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정말 고통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24절 끝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기쁨과 같은 기쁨인 거예요. 이게 같은 본문의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단지 내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이름은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가 이제 습관이 딱 몸에 붙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직 기도는 하고 싶지만 깨어나기 힘들고 적응이 힘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참 많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쭉 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평소에는 이제 새벽기도를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못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를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같이 기도는 됩니다. 근데 살면서 이렇게 패턴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다 웬만한 거는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래저래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다 해결된 문제인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방법을 썼는데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꼭 기도의 자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와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든 맨날 며칠 하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안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꼭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 말은 매일 나오라 이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안 되니까 막히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해결이 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제가 뭐가 보이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뚝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답답할 때는 언제 답답하냐? 해결이 안 되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한 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그냥 그렇게 엉키고 절키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지만 저 집은 꼭 보면은 기도 잘 나와.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응답의 경험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승전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그래프를 보면 고난이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 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마쳤듯이. 그럼 여러분은 이 눈물의 기승전결에서 어떤 결말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 눈물이 시작이 되어서 긴 과정으로 거쳐가겠지만 반드시 도리어 기쁨으로 결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볼까요? 눈물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전의 시간이 옵니다. 그 눈물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고요. 세 번째,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1번, 2번을 잘 밟아본 사람은 기쁨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나의 눈물의 기승전결을 완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눈물의 기승전결이 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밟아나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물의 기승전결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과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유롭게 우리 5분 이상씩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신 주님, 오늘도